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이제 사도신경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제 세 번째 고백이죠. 우리가 계속 살펴볼 때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고백한다고 그랬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 부분,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은 예수님의 독특하고도 아주 특별한 그 탄생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으로써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죠. 그걸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과 이 우주에서 가장 독특한 분이시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이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어때요? 완전한 인간이시죠. 그래서 그런 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분이시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출생은 그냥 보통 인간의 출생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던 그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성을 그대로 보존하시면서 가지고 계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만 하는 출생이었어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야 그런 출생이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에게 출생하시는 탄생 방법이어야 했다는 거죠. 자, 당연히 불신자들은 이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믿지 않죠. 절대 믿지 못합니다. 그대의 이성과 경험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얘기죠. 역사상 예수님 말고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일은 역사상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신자들은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완전한 인간이시라면 어때요? 이 처녀 탄생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뭐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아주 독특한 사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분의 탄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한 중보자. 자, 성령의 잉태와 동정녀의 탄생이라는 이 초자연적 사건 속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어요. 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건 뭘 의미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마리아에서 몸에서 잉태되셨지만 그 이후에 마리아에게서 출생하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자연적인 과정을 거쳐요. 모든 인간이 겪는 자연적 과정을 거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런 인간적 수단이나 도움 없이도 아담을 창조한 것처럼 이 성인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오셨다면 참된 인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모든 인간은 뱃속에서 태어나죠. 갑자기 아담처럼 성인된 모습으로 태어나는 인간은 없어요. 자, 예수님은 마리아의 자궁에서 태아로 자라났으며 정상적인 아기가 태어나는 임신 기간이 다 끝난 때에 인간의 정상적인 출생 경로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셨죠. 그럼으로써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임신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생물학적 법칙, 뭡니까?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잉태되는 그런 생물학적 법칙을 초월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기 전에 이미 어때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방법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자, 이것이 곧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완전한 신성 그리고 완전한 인성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죠. 하나님의 신비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고백.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은 곧 이런 거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분. 자,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이걸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인간이 없잖아요, 세상에. 근데 이거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이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도 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어지는 것이지, 은혜가 없이는 결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사실을,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인성과 신성이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죠.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믿는데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은 믿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믿겠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건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옛날에 그 헬라 철학이 있었던 시대에는 이 물질은 다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라는 그런 헬라 철학의 배경이 있을 때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했어요. 헬라 철학에 있을 때는.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은 예수님은 단지 그냥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참된 인간이 아니라 마치 어떤 유령처럼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보였을 뿐이다라고 그 당시 헬라 철학을 알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이 히브리적 사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히브리 철학자들은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피조된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피조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자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죠. 자, 이처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 만약에 한 가지를 부인하면 뭐가 돼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으로 정죄돼요. 그 당시에도 많이 이단으로 정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과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증거가 성경에 자주 나오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동일하게 사람을 통해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 과정을 거치셨어요. 갑자기 태어나서 성장 과정을 막 뛰어넘고 더 빨리 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똑같이 성장 과정을 거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셨고 또 목마름도 느끼셨고 피곤함도 다 느끼셨어요. 우리가 겪는 모든 그런 육체적 그런 느낌, 고통 다 느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기쁨, 슬픔, 사랑, 연민, 놀람, 분노 이런 감정들도 다 경험하셨다는 거죠. 똑같이 우리와.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은 어떻게 해요?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 분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증거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죠.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많이 주장했죠. 그리고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너무도 분명하게 나는 멋멋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언하셨어요. 7번 선언하셨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영적 양식이 되신다라는 것이 예수님 자신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또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죄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인류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또 10장 7절에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뭐다? 양의 문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셨던 거죠. 자, 그 다음에 10장 11절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위해 얼마든지 목숨을 내어줄 수 있고 그 양들을 돌봐주시는 참된 목자,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또 11장 2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모든 자는 죽지 않고 부활하게 된다,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4장 6절의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구원의 길을 기원의 길이라는 걸 선포했죠. 그리고 또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했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풍성한 영적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걸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죠. 자,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7가지 이 선언은 곧 뭘 얘기하냐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 하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것과 동일한 선언이에요. 이 선언이. 구약 시대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 예수님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같은 언어를,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 헬라로 보면. 자,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죠. 38년 된 병자를 또 고치셨어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가셨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특별히 나사로를 예수님 살리셨어요. 자, 이러한 기적들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보통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러한 기적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일반적인 보통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자, 신약성경은 이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한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초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건 즉시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똑같은 표현이에요. 아, 구약 시대 그 메시아 보내주신다고 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며 또 완전한 하나님의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실 때만이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어요. 중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 되지가 않으면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중보자가. 그렇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했을까요? 바로 첫째가 우리 인간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 인간의 대표자. 처음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은 뭐였어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 아담이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죄는 누가 담당해야 돼요? 인간이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그래서 천사나 동물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오직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이 그 범죄한 형벌을 받아야만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형벌을. 자,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한 순종을 예수님이 이루고 인간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돼야 돼요? 인간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죄의 형벌을 받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어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요. 모델. 그러니까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어야만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본받고 따를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따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도울 수 있기 위해서요.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뭐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 연약함을 동일하게 예수님이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고통과 연약함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거 그럼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어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어야만 했나요?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어야만 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계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를 바르고 온전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또 그러므로 예수님은 두 번째, 우리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 되냐면 우리를 구원해 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이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용서해 줄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줘야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어느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죄인인데 불가능하죠. 하나님이어야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이 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뭐예요? 완전한 인간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심,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을 의미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은 완전한 인간을 의미해요. 이것은 곧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의 유일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구원자가,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을 인하여 우리가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연약함과 모든 슬픔 등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 그런 어려움들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며 아뢰며 주의 그런 위로와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